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탁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이 항상 깃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봄날이 되어서 어제 제가 점심을 먹고 바닷가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행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전부 이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행을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행은 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기대함이 있고 또 설렘이 있고 또 긴장함이 있습니다. 이게 참 기쁜 즐거운 마음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긴장함이 있으니까 경계를 넘어서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경계에서 벗어나서 지리적으로도 다르고 자연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를 다른 그 모든 다른 곳 가운데 익숙한 경계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를 갖게 하고 설렘이 있고 긴장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다는 그 여행이 얼마나 긴장되고 설레겠습니까? 저도 처음 여행 나갔던 때가 20대 때 일본에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해외여행을 혹시 하셨다면 아직 그 기억, 첫 번째 해외여행이 기억에 남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해외여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해외여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고 출발지가 어딘가를 알려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 그 근거를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외 첫 번째로, 그러니까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나갔던 그 해외여행의 출발지가 오늘 24절에 가만히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머물렀다 일어나서 출발하였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3절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 지역이라는 동네라는 곳에서 일어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지역에 이때까지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3분의 2 이상 대부분의 사역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대부분의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같은 중요한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제자들을 불렀고요.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곳에서 일어났고요.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치료도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바다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갈릴리를 사랑하셨고 이 갈릴리에서 크고 많은 일들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자리를 옮기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목적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두로 지방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고 마태복음 1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적지가 두로 지방인데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요. 우리가 사진 하나를 볼 건데요. 저기에서 보면은 가버나움, 게네사렛, 베세다 보이시지요? 갈릴리 옆에 파란 부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곳에서
서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서쪽 지중해 바다 해안 쪽으로 가면은 두로라는 곳과 시돈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지도는 그냥 빨간 줄로 이렇게 쑥 그어놨는데 저기를 넘어가려면은요, 저 사이에 메롬산이라고 1200m 되는 아주 높은 산맥이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산을 50km 넘는 길을 며칠을 걸려서 걷고 험악한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굳이 이곳으로 갔을까를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두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적지가 두로입니다. 두로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자주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언급이 되어지는 동네인데요.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적나라하게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건축 자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팔레스틴 지역, 저 전체 지역을 전부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무 가운데 최고급 목재, 가장 좋은 목재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두로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이곳에서 그 좋은 나무를 베어서 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곳에 사용되어졌던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 특별한 성질 때문에 전문가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기술자로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 안에 그 많은 금세공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식기를 만들고 숟가락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이 모든 금세공 기술자도 두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아주 이스라엘과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 두로는 아주 교만하고 그 무역으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결국은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이 시돈이라는 땅입니다. 시돈은 우리가 두로보다 성경에 더 많이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살고 있을 때에 이 시돈에 있었던 나라의 왕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우상들을 섬기는 땅입니다. 두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의 이 왕의 이름이 엣바알일 것 같으면은 얼마나 왕도 말미암아 이 신을 우상을 잘 섬기는 나라이겠습니까? 이 엣바알의 왕 딸이 이세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북쪽 왕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일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엣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왕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모든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스라엘 땅 전부에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우상이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맡기고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기 시작한데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광야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만났던 나무가 로뎀 나무인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왜 스스로 죽기까지 원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이세벨의 여왕이,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 엘리야를 내가 맹세코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이토록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의 상징입니다. 악의 화신, 악의 대명사라고 하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느 땅으로 가고 계시다고요? 1200m 그 높고 험악한 산을 굳이 넘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방의 땅, 이방의 나라 두로와 시돈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딱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오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자다라고 합니다. 수리아 지역 페니키아인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땅 정도 됩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에게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때까지 익숙한 주님의 모습으로, 그래, 네가 이렇게 엎드렸으니 내가 고쳐주마 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까? 고쳐달라고 하는데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주님의 말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정다감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이신데, 주님은 지금 이 자기에게 찾아온 여자를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라고 하는 지칭되는 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은 뭐 사람들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많이 키웁니다. 반려견이라 할 정도로 많이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게 개입니다. 그리고 또 견마지로라고 해서 개와 이 말이 상당히 충직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게 이 개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매춘부와 같이 아주 엄난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 부정하느냐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동물을 딱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 부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굽이 있는 동물을 가운데서도 갈라져야 됩니다. 이 쪽발이라고 그러죠. 굽이 갈라져야 하고 대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네 발로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굽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이 아니고서는 싹 다 부정한 동물로 성경은 분류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와 똑같이 부정한 동물이 지금 개입니다. 개는 내 발바닥으로 걸을 뿐만 아니라 썩은 시체를 먹는 짐승입니다.
썩은 시체도 먹고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고 먹는 짐승이 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도 아주 끄리낌없이 핥아먹는 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를 아주 악한 동물로, 부정한 동물로, 또 신명기에 보면은 매춘부와 같이 음란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 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가운데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멸적인 말씀을 지금 주님은 이 여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매몰찬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가 주님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상에서 지금 주님이 찾아온 여자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먼저 이것을 먹어야 되지 이 자녀가 먹는 것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가야 하지 개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하는 엄청난 수치감과 모멸감, 정말 불쾌한 말씀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도 머리 조아리고 그 앞에 있겠습니까? 오늘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곧장한 대답입니다. 한번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자는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 모멸감과 수치감과 불쾌감, 정말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매몰찬 말을 듣고서라도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 마음 하나, 또 하나는 마지막 소망이었던 이 주님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마지막 소망, 희망, 기대가 지금 싹 사라지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 여자는 무엇을 택했다고요? 28절에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지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보는 그들의 시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훌륭한 것 먹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먹지 않는 부스러기조차도 지금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작은 은혜조차라도 지금 나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여자의 무엇이 크다고 합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어떤 믿음이 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자의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모멸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 그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내 절대적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마지막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소망입니다. 절대적 소망,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지금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이 여인은 이방 여인, 개로 상징되어지는 그 부정한 것들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큰 믿음으로 지금 이 여인의 딸은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모멸도 참아내고 수치도 참아내고 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적인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하신 마지막 소망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최종적 소망이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님은 이 딸의 그 귀신을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이 여인 하나 고치기 위해서 두로 시돈 땅으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간통하는 동일한 단어,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하나가 쭉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수로보니기의 여자의 딸 아이가 무엇에 들렸다고 합니까? 귀신. 여러분들은 귀신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섭죠. 공포스럽죠. 두렵습니다. 제발 나에게 안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 귀신을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더럽다고 합니다. 무섭다라고 하지 않고 더럽다고 합니다. 곧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가 부정한 동물입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는 계속 부정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주님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있으실까요? 직전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가운데로 갈 때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너무 잘 알지 않느냐? 우리들 전통 가운데는 손을 딱 씻고 밥그릇도 씻고 거기서 음식을 먹지 않느냐? 왜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느냐? 음식을 먹느냐? 라고 아주 질책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음식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 두 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2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음란한 것, 함욕, 도둑질, 거짓말, 시기, 질투, 비방, 우매하는 것, 어리석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 마음 안에 있다. 이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진짜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네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더럽게 나왔을 때,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너를 악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부정하게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도 해당되지 않지요. 다 깨끗한 것만 다 있지요. 겉으로 나오는 것도 다 깨끗한 것 뿐이죠. 정결한 것 뿐이죠. 설교를 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똑같이 이런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하다, 더럽다, 부정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것이 정결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는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믿음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마가가 말하는 것은 이 말을 하였으니, 고백을 하였으니, 시인을 하였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입으로 고백되어진 그것이 너의 큰 믿음이고 너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정결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고백의 말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여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개와 같이 불결한 자일 수 있습니다. 무정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 모멸과 수치스러운 그 말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물러설 의향이 없습니다. 저는 돌아설 마음이 없습니다. 포기할 의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주님께 돌아서지 않느냐 하면은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절대적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종적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이자 유일하신 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입으로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자세, 이것이 주님이 큰 믿음이다. 이 말로 말미암아 네가 나음을 받았다. 부정함에서 씻어져 정결한 자가 되었다. 깨끗한 자가 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종적 희망이 맞습니까? 절대적 희망이 맞습니까? 유일한 희망이 맞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경계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경계가 없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경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건 못 사는 자건, 많이 배운 자건 못 배운 자건 아무런 경계가 없습니다. 왜 경계가 없습니까?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계는 다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누추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열악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이 경계를 벗어나고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해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울타리와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좌절의 아픔, 자격지심의 아픔, 내 고정관념의 울타리, 이 경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너져 버려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참된 주님의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아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모멸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서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저도 이것이 안 되어서 나날이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믿음의 고백이 되고 조금 더 엎드려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그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스스로 쳐놓았던 울타리, 또 세상이 선 긋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더 넓고 큰 세상, 자유함으로, 또 평화로움으로, 구원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